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12번째 시간으로 사회학에 대해서 세 개의 챕터를 통하여서 가정과 또 교회 또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 펼쳐져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31 사회학 1번부터 볼게요. 제가 사회학에 대해서 밑에 살짝 각주를 달아놨는데 사회학은 사회관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사회 조직이나 구성상의 여러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좀 어렵죠. 사회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그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이 있고요. 뭐 어떤 지역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 이렇게 대륙 이렇게 더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안에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굵직굵직하게 오늘은 세 개만 결혼과 가정 또 교회와 교실 또 국가 이렇게 세 개 챕터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결혼과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신경증적 풍조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 풍조야말로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로렌스 캐슬러 인본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1, 2번에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는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영혼과 악으로 향하는 영혼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회복의 책임은 사회 전체보다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회 전체보다는 각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가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개인에게 죄가 있지 않고 이 사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지금까지 세계관을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근원을 잘못된 사회와 그 문화에서 찾고 대부분의 사회학자가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와 같은 사회기관을 인정하기에 각 세계관이 이런 사회기관들을 사회의 죄악과 연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가정과 결혼을 어떤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 창세기 2장 24절이며 가정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자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받는 단위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가정은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녀에게 가르쳐 양육하는 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정말 중요한 사회, 가장 기초적인 사회로 규정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기서 모든 양육과 모든 교육과 모든 기초가 다 시작되는 곳, 그것을 가정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고안하신 결혼 형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몸종 하갈의 갈등이나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갈등은 일부 다처제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결혼과 가정 제도에 명확히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자, 3번부터는 이제 타 종교, 다른 세계관들은 어떻게 결혼과 가정을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죠. 그렇죠?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 일부 다처제를 얼마든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남녀 불평등의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불평등의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외도해도 되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거나 이혼할 수도 있대요.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간음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심한 벌이 적용이 된답니다. 무슬림 가정은 가부장적이며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알라보다는 무함마드의 전통에 더 의존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억압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이성애적 일부 일처제를 실패한 사회 제도로 규정합니다. 기독교에서 일부 일처제 한 아내만 사랑하는 것은 실패한 사회야, 사회 제도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제도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 가정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도록 만든 사회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남편의 하녀이자 가정부로서 역할을 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희생자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전통적 결혼제도 대신에 개방결혼, 3인결혼, 별로 안 놀라시네요. 결혼조합도 있대요. 집단결혼, 배우자 교환, 동거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성적인 결합의 결과인 임신에 대해서는 피임과 낙태를 허용하고, 그래서 피임과 낙태를 허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공공 양육 제도를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자, 5번 마르크스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마르크스주의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 제도는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기 위한 제도로 폄하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족이란 혁명 의식이 결여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래요. 그래서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 가정이 생기면 딴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죠.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가정이 사회의 산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아이들의 양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맡아야 할 공적인 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굉장히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거 참 좋은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성관계가 증가하면서 간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적자인지 서자인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가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이만 잘 낳고 공산주의 이론만 잘 따르면 돼. 그런 단순한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가정이 없어지는 거죠. 뉴에이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뉴에이지에서 전통적인 가정은 미개한 기관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뉴에이지는 어떤 실패든지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가정은 미개한 기관이지만 깨달음을 위해서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으로부터 오는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자유는 진보의 일부로서 성행위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스스로 탐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 뭐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해도 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라는 것들이 뉴에이지인 거예요. 따라서 성적 취향을 선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상호 간에 나누는 육적, 영적 대화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성행위와 결혼은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의 일부로서 선악의 판단 기준 밖에 이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냥 이 모든 것은 깨달음을 위한 그냥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깨달을 수 있으면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간다? 부처까지 나아간다. 그 위치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혼을 가장 큰 악으로 여깁니다. 사랑, 성, 결혼의 전통적인 개념을 혐오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조차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가정에 얽매이는 거, 이런 것들을 악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성정체성의 혼란 등 성정체성의 자발적 선택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고요. 또 성관계의 형태에 있어서도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비롯하여서 생식기적 관계, 동거, 공동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실험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 심각하죠. 이처럼 기독교와 이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관은 전통적인 성, 결혼,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은근히 우리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은근히 유튜브나 이런 데에 슬그머니 하나씩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의 사고 체제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세계관에서부터 하나씩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기독교 도덕률에 의한 성적인 억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빌헬름 라히는 이에 성혁명 필요성의 주장과 루카치와 그람시에 의해 기독교 문화를 뒤엎어버릴 문화혁명으로서의 성해방 이념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념에 따라 알프레드 킨제이는 거짓 통계 자료로 도배된 킨제이 보고서를 생산했고 소위 68 운동을 통해 그동안 성을 억압해왔던 모든 성적 규제를 타파하자는 주장이 일어났고 현재도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조지 길더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의 결혼과 가정의 상태는 사회 전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반에 있는 모든 사회의 문제는 사실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게 여기는 거고 더욱더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생육 및 문화적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다라는 말씀을 통해 남녀 한 쌍의 친밀하고도 안정적인 부부 관계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가정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 자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을 안타깝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가장 기초적인 사회라는 것 또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적 타락을 유도함으로써 결혼 제도와 가정을 약화시키려는 다른 세속화 세계관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생활 동반자법, 낙태죄 폐지 등 입법 및 폐지를 통해 가정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눈을 부릅뜨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나 문화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해당되는 말씀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32 사회학 두 번째
교회와 교실. 그렇다면 이 세계관들, 사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또 다른 세계관들에서는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박수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행위는 교실보다 훨씬 멀리까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패트리샤 힐 콜린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은 교실을 굉장히 공략을 잘합니다. 한번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든 간에 인본주의적 가치를 전달하게끔 사용하라. 인본주의 작가가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이 무서운 말들이에요, 사실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각 종교에는 그 종교 교리가 선포되는 모임과 그것을 전파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사회, 이슬람의 모스크, 불교의 절처럼 다른 종교들도 그들의 회합이 있죠. 가르치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무신론은 어디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요? 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교회란 복음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죠. 교회는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 제시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며 사랑과 존경의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앞서 봤던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 자체로 교회여야 하며 믿음의 가정들이 연합하여 지역교회를, 또 그 울타리를 넘어 전체 교회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 속에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임무가 있으며, 가정과 교회는 안전하고 안전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지서를 따라야 합니다. 자,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가정, 교회, 국가 등과 같은 사회적 기관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는 그들의 사원인 모스크만큼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이면서 정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이 복종을 의미하는 만큼 그들의 가정, 모스크, 국가 모두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죠. 가정에서는 가장의 가부장적 권위에, 모스크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해석해주는 이맘의 권위에, 국가에서는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슬림이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이슬람은 신에 계신 코란을 연구하는 것조차 신성모독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학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의문은 지역 모스크에서 이맘의 해석으로 해결되며 반복적인 질문은 도전으로 간주되죠. 이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단순해요. 굉장히 그냥 이슬람에서 무슬림에서 가르치는 것만 잘 따르면 돼.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국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무신론을 보겠습니다. 무신론인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역할을 교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한 거예요. 공립학교의 교실은 무신론 신앙을 퍼뜨리기 위한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가르치는 것이 교실보다 훨씬 멀리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제이 덤피는 휴머니스트라는 인본주의 잡지에 발표한 새 시대를 위한 종교라는 글에서 학교 교사들을 일종의 성직자로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존 듀이는 그의 저서에서 인본주의를 종교에 빗댔습니다. 공립학교가 인본주의 교과 과정을 채택했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실을 인본주의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 선언에서 종교와 국가는 분리해야 하며 국가는 종교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하고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나요? 없다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저 미션 스쿨이 아닌 이상은 그냥 공립학교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 색깔을 전혀 띠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저 때랑 지금이랑 무신론 그 교육자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교육학적으로 많이 막아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과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역사에 나오지만 더 이상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 우리 세계사 선생님이 굉장한 친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막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막 수업을 하다가도 막 가끔씩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요새는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난 기독교인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인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가정은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 나서는 것을 저해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노동자들에게 혁명을 통한 사회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치료 대신에 통증만 달래주는 인민의 아편이며 타파되어야 할 구시대의 기관으로 규정짓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 가정과 교회는 자본주의의 악덕을 전수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혁명 이후 교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주립하여 공산사회에 부합하는 노동자를 형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합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무신론과 유물론적 과학이 될 것이며 교실을 통해 기존의 부르주아 문화는 혁명적으로 삭제되고 새로운 문화로 교체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에서 배울 거 없어. 그냥 학교 나와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배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 6번 뉴 에이지 역시 교실을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전당으로 봅니다. 전 인류의 미래를 건 전투가 교실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승리하는 새로운 신앙의 전도자로서 사명감을 정확히 자각하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릴린 퍼거스는 뉴에이지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교육자가 가장 많으며 그들이 뉴에이지를 이룰 새로운 시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육에서 가치의 명료화나 도덕적 상대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면 뉴에이지 교사들이 그 새로운 종교의 기반을 교육 속에서 형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에이지 교사들이 그 진리를 가르치는 학문에 들어가서 진리는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네가 그 길을 가고 싶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 그럼 그게 진리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런 유해지적 세계관들에 이미 물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 겉으로 보면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내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너에게 진리가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참 웃긴 거죠. 자, 7번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적 교실에서 가르치던 주류 의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소수,
즉 유색 인종, 여성, 성소수자, 가난한 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런 특성은 대학 교육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목들도 전통적 과목은 사라지고 인종, 성별, 인권 같은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 소외된 소수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는 것이 정의이며 진리이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8번. 이처럼 무신론의 신앙이 교실이라는 사원을 통해 전파되는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 및 문화 명령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비싼 주거 비용으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무신론적 이상주의에서는 그 일을 정부나 당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무신론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유아기는 각 기관의 개인의 세계관 선글라스의 바탕색이 칠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 독점적 기회의 시기를 헛되이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가 더 많아져야 된 이런 그런 수준의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정말 진리인 기독교 세계관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교회 학교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다시피 이미 교실에서는요 하루 종일 요즘 학교 금요일까지 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뉴에이지적 세계관들로 다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시간에 말씀 딱 30분 듣고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얘기할게요. 정말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진짜 기필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들의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라도 보내야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보내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의무이고 그 방법을 쉐마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지역교회와 가정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가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 사회학 세 번째 국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문은 공산주의 대 개인주의, 유럽 대 미국, 동양 대 서양도 아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간이 신 없이 살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인본주의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이스라엘 통수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지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변의 강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또 세워주시죠.
하나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를 통해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을 처음 허락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면 그들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상당 부분에서 왕에게 위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기도 들어줄게. 하지만 또 조건이 있어. 그 왕은 나에게 철저히 경배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시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국가 지도자는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 안에서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을 주셨기에 율법 준수는 필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평가할 때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얼마나 지켰느냐가 지표가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 역대상을 상하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시작은 왕의 타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왕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슬람. 이슬람은 처음부터 그들의 포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의 무리로 간주하며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알라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지향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코란에 게시되었거나 무함마드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디스와 순나에 나타난 알라의 뜻을 따르는 샤리아에 의해 통치됩니다. 무슬림은 샤리아와 그것을 집행하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알라에게 복종하듯 정치 및 종교 권력을 아우르는 칼리프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이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은 뭐 간단하죠, 단순하죠. 무슬림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지침들, 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국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국가의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자,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이상주의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과 교회 같은 사회기관들을 악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뜯어 고치려면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상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전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더 많이 양도해야 한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이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질적으로 매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 기관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적 이상주의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권력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것이 뭐 국제연합이다라고 이제 저자가 뭐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경제가 사라진 전 지구적 공산사회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공산주의도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게 세계관이죠. 온 인류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공산당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라는 것이 공산주의 국의 세계관, 국가의 세계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이 일어나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그 소수의 이제 부자들 이 주도하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인민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또한 전 지구적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시장이 결정하지만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멘클라투라라는 권리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는 바가 없죠. 공산주의가 꿈꾸는 행복한 나라는 다수결로 정의된 행복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전에 봤다시피 공산주의도 결국 몇 명의 권력자가 생겨나서 이들이 통치하는 방법인 것이죠.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 다섯 번째, 뉴에지는 국가라는 기관의 행정과 법률은 작은 자아가 큰 자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에 간섭하지 않는 국가를 선호한대요. 국가가 개인을 간섭하면 안 돼. 법률도 간단하게, 도덕도 간단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개인의 자유를 최고선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나 도덕률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강력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질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문제점이 있죠. 소수만을 위한 법을 위해서 또 다수를 희생하는 그 희생하는 법들을 막 제정하려고 하는 그것도 참 문제점입니다. 그런 국가를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트 리부어는 그에 져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은 비도덕적인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권장하기까지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특히 국가라는 집단이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니부어는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더 부도덕하게 되는 것은 그들 집단에서 새로운 악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의 악이 집단이 만들어준 익명의 방어막 뒤에서 고삐가 풀린 채 날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개개인의 악보다 집단이 있을 때 악이 더 크게 더 발현되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집단이라는 방어막 때문에 그 악이 원래 갖고 있던 죄성이 고삐가 풀려서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악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회 집단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축적된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힘이 개인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또 개개인의 자정 능력이 발휘된다고 할지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부딪혀 변질되기 마련이므로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으로 사회 전체를 개선해 보려는 무신론적 이상주의의 무모한 시도보다는 구속의 복음을 접한 개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하도록 하는 기독교의 방법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말씀을 읽어보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적용과 토론 살펴보시고 토론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회학,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계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의정부 비전교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볼 때 참 중요한 것임을 오늘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세움에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잘못된 세계관들을 배워오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붙잡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들로 서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 의정부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